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밤입니다. 저는 이영민 목자입니다. 떨리는데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제 메시지의 타이틀은 선진들의 믿음입니다. 다 함께 요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라 이끌어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각각 그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 오신 것은 이런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살았으며 눈 감는 날까지 약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 이들의 신앙은 나그네 신앙이요 본향을 찾는 신앙이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최고의 건강식을 먹고 살지라도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더 움켜쥐고자 일생을 바칩니다. 그러나 천국 본향을 찾아 나그네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속사에 빛을 발하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 8절로 10절입니다. 아브라함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보편적인 관계를 유지하셨으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 관계를 맺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는 우상숭배가 성행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음란과 욕심을 채워줄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그 시대는 한마디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세우시고 인류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장엄한 인류 구원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임한 큰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데는 많은 아픔이 따랐습니다. 당시 갈대아우르는 문화와 경제가 발달한 선진 무역 도시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부모님과 형제들과 함께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정들고 기반이 있던 고향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한다는 것은 모험이었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였는데
그의 나이를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 않고 단지 약속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도 그 스케일이 너무나 커서 보통 사람이 받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르심을 쫓아 나아가고자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말렸을 것입니다. 그게 현실 가능한 얘기냐며 치매에 걸렸다더니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더니 미쳤다느니 갖가지로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신에게 복이 될 것인지 아닐지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갈 바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에 다만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앞날을 인도하시고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기본적이지만 실제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마음을 정하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최고의 가치로 알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인상 쓰며 억지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부르심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은 것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는 아무 쓸모없는 이 늙은이를 부르사 인류 구속 역사에 귀히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격하며 나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믿는 만큼 순종도 뒤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아멘. 하면서 막상 순종할 때 정말 주님이십니까? 하며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 또 소감을 깊이 쓸 때 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순종할 제목들을 주십니다. 그 순종할 제목들은 때로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악된 생활을 과감히 잘라내야 할 때도 있고 자신을 부인하고 도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언제까지 부족한 머리로 계산하며 이 갈대아 우르에서 순종할까 말까 그렇게 주저하고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여러 면에서 순종하기 힘들었지만 그 순종으로 인해 믿음의 조상이요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순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최고의 인생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 가서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아무도 살지 않는 미개척지에 환경은 에덴 동산 같으리라 기대하며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그곳에는 원주민들이 파란 눈을 껌뻑거리며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시츄에이션에 처음부터 기가 죽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되돌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장막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장막 생활이란 유목민들이 하는 텐트 생활을 말합니다. 올해 아빠 어디가 때문에 전국에 캠핑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1년 내내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해야 했습니다. 이 장막 생활은 자주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사생활을 갖기가 힘듭니다. 또 문화생활을 즐길 수도 없고 자녀 교육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막생활은 안주하지 않고 주께서 명하시면 언제든지 어디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동성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또 꾸리지 않고 항상 깨어있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안주하고자 할 때 심령이 부패해져서 무기력해지고 쓸모없게 됩니다. 그러나 장막 생활을 하게 되면 늘 흐르는 물과 같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장막 생활은 나그네 생활이요, 사명을 중심으로 한 사명인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대개 처음에는 믿음으로 장막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게 되면 더 이상 고생하고 싶은 마음이 쏙하고 사라집니다. 이제는 여유도 즐기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부하게 되었을 때에도 땅을 사서 장막 생활을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대개 자신이 고생을 많이 하면 나는 고생을 하지만 자식만큼은 고생시키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당대만을 위해 신앙생활하지 않고 후손들도 장막생활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함으로써 역사의 기초를 잘 놓았습니다. 둘째,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은 사라.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정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고 나온 지 25년이 지났지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기간 사라는 90세가 되어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꼭 말씀하실 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는 책망의 음성을 듣고 사라는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 조건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때 그녀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는 죽은 자와 방불한 자였습니다. 그녀 자신에게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이 믿음을 축복하사 불가능한 가운데서 이삭을 주셨고 또 그를 통하여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을 얻을 때
우리 삶의 기적과 같은 승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잘 아는 사탄은 말씀을 붙드는 대신 자신을 보게 하고 현실을 보게 하고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불신하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현재 자신의 모습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 같아 보여 믿음을 갖지 못하고 주저앉아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90세 할머니 사라는 자신의 몸을 보면서 갈등이 됐겠지만, 처음에는 콧방귀를 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사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faithful,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신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도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사람도 대통령의 한마디면 산에 도로가 뚫리고 바다도 메워져 평지가 됩니다. 그런데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입술의 권세가 어떠하겠습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모두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수준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영접하였습니다. 그럴 때 죽은 것과 같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죽은 것과 같은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도 많고 양과 1:1 한 지도 오래면 자신은 영적 자녀를 잉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보면 나도 바쁘지만 더 바쁜 학생들을 붙잡고 1:1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캠퍼스에 나가도 이 만나는 학생마다 관심 없는데요, 이런 거 안 써요 하면 힘이 빠집니다. 이제 캠퍼스 사역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열국의 어미로 부르신 것과 같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캠퍼스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우리 모임과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믿고 사라처럼 새롭게 잉태할 힘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죽은 것과 같을지라도, 현실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쓰셔서 많은 영적 자녀들을 잉태하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잉태할 힘을 얻어 새롭게 캠퍼스에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믿음의 조상들의 소망.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이란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장막 생활을 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을 말합니다. 그들은 다 믿음으로 살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약속의 땅을 한 평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왜 안 줘? 하며 불평하거나 불신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때에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자신들은 외국인이고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이를 볼 때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받게 될 것을 확실히 믿었지만 그 땅에 집착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자신들의 진정한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를 자신들의 진정한 본향으로 생각했을까요? 이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1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느님이 저희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찾는 본향은 이 땅 어디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처음 가나안으로 이주했을 때 그들은 이제 나의 고향은 이곳 가나안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 속 믿음의 연단들을 거치며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곧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 영어로 long for로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다, 열렬히 갈망하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저 죽어서 가는 곳으로 미지근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처럼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참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왔듯 이제 그들의 마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그들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고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조상들의 신앙을 깊이 인정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일컬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인생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당장 앞에 보이는 것들에 얽매이며 사는지요. 얼마나 세상 것을 바라며 그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며 사는지요.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억울해서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 형을 속였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자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는 재물을 얻기 위해 라반을 속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인내하시고 여러모로 연단하셨습니다. 때로는 야복 강가에서 그와 씨름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 야곱은 이 땅의 소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애굽왕 바로 앞에서 자신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지난날 야곱이 세상 것을 얻고자 몸부림치며 살 때 참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속고 속이는 천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거룩한 나그네로 살게 되자 노년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런 축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도록 하십니다.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에겐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훈련하십니다. 사람의 인정과 명예,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에겐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도록 훈련하십니다. 또 눈에 보이는 양이나 사역에 집착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내려놓도록 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세상 어떤 곳에서도 매이지 않고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도록 빚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남김없이 쏟은 후에 그 나라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것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교량이다. 현명한 자는 그 다리를 건너가지만 그 다리 위에 집을 세우지는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확실합니다. 바로 다리 저편에 천국 본향입니다. 그런데 다리가 아무리 길다고 해서 다리를 건너다 거기에 집을 짓고 멈춰버린다면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명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넷째, 이삭을 바치는 믿음. 17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7에서 22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말미에 이삭을 바치는 성숙한 믿음이 나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약속을 쫓아 믿음으로 산 결과 25년 만에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접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삭은 장차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키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니 하나님은 천신만고 끝에 약속을 선물로 주시더니 이제는 그 약속의 선물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시험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약속을 쫓아 살았던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보고자 위함이었습니다. 이삭이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약속의 선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약속의 선물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보다는 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기 전에 이를 알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브라함은 한마디 불평 없이 묵묵히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삭을 드렸습니다. 이로써 그는 영적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비록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서 생각하다는 단어는 헤아리다, 추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시험을 받을 때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키우셨는가 생각하였습니다. 절망 가운데 장막에 누워있을 때 찾아와 주시고 힘과 위로를 주신 하나님, 전쟁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죽은 자 같았던 자신을 통해 생명을 주셨던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고 능히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크게 감동받으시고 이삭을 도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반석과 같은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20, 21절에는 임종을 앞두고 이삭과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믿음이 나옵니다. 그들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함으로써 믿음의 계승 역사를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야곱도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원래 요셉의 두 아들은 야곱의 손자들이기 때문에 지파 대열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두 아들들은 지파 반열에 함께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12지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임종 시에 그 후손들이 장차 이집트에서 떠날 것을 말하고 그때 자기 뼈도 가져갈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400년이 넘는 시간에도 이집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었고 출애굽할 때 뼈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도 이런 믿음의 계승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학생 목자들과 2세들을 위해 믿음으로 축복 기도를 열심히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고 축복할 때 그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어 믿음의 계승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학교 신입생 때 빈 강의실에서 보고서를 베끼고 있던 이 무지한 자에게 한 목자님을 통해 찾아주시고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만과 정욕, 믿음의 죄로 죽어가던 저를 여름 수양회 때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누가복음 말씀으로 목자로서 새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술도 끊고 게임도 끊고 부모님의 핍박에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의대 전공과 사명을 함께 감당하느라 바쁘고 피곤했지만 캠퍼스 부흥과 예배의 부흥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생명력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재림의 소망을 주시고 다시금 깨어있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기도 중 천국에 입성하는 감격과 기쁨이 온몸에 실제처럼 강하게 전해졌습니다. 천국 본향에 갈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고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서 이 땅의 삶을 절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이루고 인턴을 거치면서 다시 목적을 잃고 이 땅의 삶에 몰두하였습니다. 처음 인턴 수련에 들어갈 때 바보 의사 안수현 씨처럼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들어가서 보니 수련 기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후에나 목자로 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1년의 시간도 제겐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얻고 어물쩡 보내다 수련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것저것을 사며 쇼핑의 재미를 알아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인터넷으로 종북 세력에 관한 뉴스를 섭렵하며 분노와 나라 걱정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날씨가 좋으면 계절이 바뀌면 놀러 가고 싶은 강박적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어느새 나의 삶이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인생이란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갈망하던 천국도 예수님의 재림도 이제는 부담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레지던트 때에는 절대로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고 전문 있다고 배운 것 좀 써먹다가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말씀을 통해 제가 천국 본향을 찾아가는 길에서 중도 이탈한 상태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 수련이라는 상과 또 전문의 취득이라는 목표에 매여 있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고 항상 천국에 소망을 두고 나그네 가치관으로 살도록 방향을 주셨습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 다시 천국을 소망하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수련 기간에 정신이 없고 또 고된 하루하루겠지만 그 기간도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시간임을 깊이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어도 믿음으로 구별된 천국 나그네의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번 말씀을 통해 저를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붙잡고자 합니다. 인생 요절이었지만 양 한 명 없는 것이 부끄러워 비밀로 붙였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깨닫고 다시 붙잡고자 합니다. 지금 형편을 볼 때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해도 잘 안 될 것이라는 불신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라의 믿음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할머니 사라가 잉태할 수 있다고 믿는 모습을 상상하니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믿음을 갖기 위해 계속해서 불신과 싸웠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입덧을 하고 점점 배가 불러올 때 그 기쁨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할 수 없다는 불신과 싸우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영적 자녀를 잉태하는 기쁨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요해 피식 모임을 나갔지만 믿음 없어 땅만 밟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처럼 약속을 믿고 잉태할 힘을 얻어 새로운 자세로 수련 들어가기 전까지 주일에 캠퍼스 피싱을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취하는 목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붙들고 어디서든 전도하며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진정 믿음의 선진이요 믿음의 개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부족했지만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믿음으로 장막 생활을 하였으며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고 믿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믿음으로 후손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 전국 소망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나그네 삶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진들의 믿음을 통해 실제적인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도 연약하고 때론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하나님을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세상 것에 매여 있는 그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않고 천국 나그네로 가장 복된 삶 사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 떨릴 줄 알았는데 굉장히 떨립니다. 저는 순천 센터에서 온